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운 유혹은 무엇인가요?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유혹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주 넘어지고 유혹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제일 어려운 유혹이 저녁 식사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송 목사님과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 10kg 빼고 저 한 7kg 뺐는데 우리 정교인 2월달 수련회 이후 계속 제 배를 먹이고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그 유혹에 빠지곤 하시나요? 본문에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고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바탕 속에서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녁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과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저에게 계속 저녁을 먹이면요 언젠가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사역을 멈추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라는 이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자기 것을 자기 때로 하려 하고 자기한 체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서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그리고 잘난 체하는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조금씩 밀어내곤 합니다. 유혹과 시험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쪼개고 다른 마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반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반쪽은 세상을 사랑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실 그 유혹을 우리가 벌써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벌써 마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린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견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제가 유혹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계속 풍성하게 먹으면 작년에는 허리가 터졌지만 이젠 다음에는 어디가 터질지 사실 모릅니다. 결국 제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목적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끌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다음부터는 미혹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혹의 맛을 계속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유혹의 미끼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녁을 먹을 때마다 신기하게 우리 집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그러면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비록 입술에 낚싯바늘에 걸렸을 때 끊임없이 몸부림치면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입은 조금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성립됩니다. 욕심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잉태된다는 뜻은 이렇게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끌어안다. 적극적으로 내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깊숙이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자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끌어안으면 결국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처럼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쾌락이 얼마나 짜릿한지 많은 사람이 그 죄에 넘어갑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이 쾌락이 영원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저녁 먹고 넉넉히 먹고 잠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게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후에 함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복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만은 꿈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도 꿈꾸지만 사실 동시에 내가 잘 되는 것도 꿈꾸곤 합니다. 최영삼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그것을 나눠진 마음, 나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교회 헌금이 쌓이기 시작하고부터다. 예산이 1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그 이상이 되니까 교회 안에 권력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 재정을 맡은 자가 교회를 움직이고 그렇게 되었다. 저희 설립 1주년 감사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신 박태현 목사님께서는 개명교회를 담임하실 때 매달 말일이 되면 모든 재정을 성경금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달 재정을 마지막 30일, 31일 날 성경금으로 보내면 1일 날 영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달 개척교회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의 40%를 성경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40%를 보내면 얼마나 긴축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매월 재정의 20%를 성경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1년 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와 눈물과 기도를 흘려보낸다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진 그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악입니다. 악 또는 악한 자, 마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먹을 것, 세상에 대한 간구를 하시고 마지막에 악에 대한 간구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우리의 교회의 첫 번째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PPT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 만큼 부패한 무엇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도 마귀를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 악은 완전히 소멸되고 마귀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겠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악한 사람이 등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고 동시에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또한 어떤 민족, 어떤 국가도 그 자체로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은 우리 속에 조용히 스며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이미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 안에 우리를 끝까지 머물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의 모든 악은 멸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속하고 악에 휘말려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서 이런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직장에서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만나고 때론 교회에서도 만나고 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정말로 많이 만나곤 합니다. 도저히 이 일을, 저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했는데 거기는 더 악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만 아니면 이라고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우리 둘째 주원이에게 어린이집 이슈가 생겼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서 그런 마음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환경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를 허용해 주었지만 나중에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대 박해가 시작돼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에게 던지고 가죽을 벗기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그리스도인을 다 죽여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그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지 악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악을 정면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개역 개정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갚음하거나 냉수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원이 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고황장애가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원이의 치료에 집중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걸어야 할 길은 일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쫓는 일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괜찮은 특별한 동거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한 사랑과 섬김을 더 잘 느끼고 그것에 더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악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최영삼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유지하고 경건하고 정직하여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가족을 조롱하고 어렵게 하였지만 노아 가족은 그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하나님 뜻대로 방주를 결국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마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지막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 앞에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서 굳게 서는 방법은 마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엎드리고 그 위엄과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내 실력과 내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만일 내 스스로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라는 말이요.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곤 합니다. 사실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식이 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지 못할 어떤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멀리 하지 않는 것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저와 신대원 동기인 신사랑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신사랑 선교사님의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셨는데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를 뒤로하고 어느 날 선교사로 가라라는 부르심을 받아 필리핀의 소수 민족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신사랑 선교사님이 8살이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죽으러 가는 거야. 그 아버님 신태용 선교사님께 선교지에서 결국 과로하셔서 병이 생기시고 결국 시력도 다 잃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신사랑 선교사님은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영어도 네이티브만큼 잘하셔서 좋은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좋은 교회들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 저 이젠 떠나요. 그러더니 두 아들과 함께 로고스 오프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둘째 7살 된 이한이가 생선을 너무 좋아하는데 배에서는 생선을 많이 먹었겠어요? 라고 하자 그렇지 않았다고, 생선이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통조림으로 나오는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풍성하지 못한 식탁을 먹었을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러다 한국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 와서 저와 자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알바니아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만났을 때 6월 중순에 가는 알바니아 비행기를 끊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찾아보니까 20시간이 걸리고 직항이 없어서 1회를 경유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위에 세르비아 밑에 있는 동남유럽 지역입니다. 지금 첫째 주한이는 10살, 둘째 이한이는 7살입니다. 그런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부부를 볼 때마다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신기하게 10살 된 주한이도 가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알바니아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사랑 선교사님을 10년을 넘게 만났는데 볼 때마다 그 영성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사랑 선교사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사랑 선교사님 진짜예요. 저도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가시기 전에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면 지금보다 더 시험과 악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눈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랑 선교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가정,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그 영광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자꾸만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것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다시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만물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팡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해결을 안 받고 회복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